사사기를 읽으면 저도 그랬고 거의 모든 주일학교에서 사사들을 히어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삼손이 등장할 때면 언제든지 근육이 울그락불그락한 사나이의 이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삼손은 근육이 울그락불그락한 히어로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생각보다 등장인물의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울이나 다윗은 그 키가 크고 잘생겼다라고 하죠. 골리앗만 해도 그 키와 그가 들었던 검까지 몇 규빗이었는지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그러면 삼손이 그런 외모적인 특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당연히 삼손의 외모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았겠습니까? 삼손은 거인이었다더라, 그의 용모는 장수의 용모였더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삼손은 머리카락이 길었다라는 말 이외에 어떤 외모적인 특징도 성경에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조심스럽습니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삼손은 헤비급 챔피언 같은 외모보다는 그냥 이스라엘의 평균적인 외형의 남자였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 저처럼 왜소한 남자였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사기 16장 9절에서 보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박성지 강도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 오락실에 있는 펀치 기계를 쳐서 최고 점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린 그들의 외형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한번 나중에 그분들의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저기에 맞으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강도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은 최고 점수가 안 나왔는데 저가 펀치 기계를 쳐서 최고 점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보여줬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저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나 하면서 저의 가냘픈 팔다리를 보면 저기는 아닌 것 같은데 하지 않겠습니까? 힘의 근원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피지컬도 그 힘의 근원처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앞선 사사들도 어딘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특징이었던 전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아시다시피 여자이고 그 이름의 뜻은 꿀벌입니다. 꿀벌은 무기가 없습니다. 그럼 말벌이 꿀벌들이 모아놓은 꿀을 뺏어가기 위해서 벌집을 공격할 때 꿀벌들은 어떻게 대응 공격을 하는지 아십니까? 말벌 한 마리당 대략 꿀벌 400마리가 붙어서 말벌의 몸에 자기의 엉덩이를 문지른다고 합니다. 그럼 그 400개의 꿀벌 엉덩이가 만들어내는 마찰열로 말벌의 체온이 45도까지 올라가면 말벌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럼 말벌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도망가거나 자기가 가진 이빨로 꿀벌들의 허리를 다 끊어내겠죠. 그래서 말벌 한 마리당 거의 1000마리에 가까운 꿀벌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벌에게 엉덩이를 문질렀던 400마리의 꿀벌들도 자기 체온도 함께 올라가서 같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럼 사사기 4장 13절에서 보듯이 드보라라는 꿀벌 한 마리가 그 말벌 같은 블레셋의 철병거 900대를 다 때려 부셨다라는 성경의 증언을 보면 우린 드보라가 여잔데도 몸이 정말 강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겠습니까? 실제로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성경은 마치 우리가 삼손의 모습을 오해할 것을 염려라도 하는 것처럼 사사기 14장 6절을 비롯한 다수의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이 말을 덧붙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어떤 모습으로 상상하는지에 대한 관점은 생각보다 현재 우리 교회 모습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삼손이 마치 근육 돼지 같은 모습으로 블레셋을 찍어 누른 것처럼 잘못된 이미지를 양산하고 그가 가진 육체적인 힘에만 집중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만든 이미지와 똑같은 모습을 교회 모습에 투영해서 말씀은 빈약한데 건물은 크고 사람만 많은 말 그대로 무식한 교회가 돼서 몸자랑에만 혈안이 되어서 뭐든지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단 돈으로 사람으로 그 교회 피지컬로 뭔가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 삼손이 아니라 골리앗이 연상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진짜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이 삼손의 외모에 대해 말하는 단 한 가지 단서인 머리카락을 통해 교회가 진정으로 닮아가야 할 삼손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가졌던 긴 머리카락은 사실 제사장의 상징입니다. 레위기 21장 5절 초반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갖지 말며 자신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제사장도 머리를 자르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머리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머리는 뭐가 안 좋은 걸까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대머리는 독수리를 연상하게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미가서 1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로 크게 무여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아멘. 대머리는 독수리를 상징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여러분, 대머리 독수리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미 독수리의 독자가 대머리 독자이기 때문에 대머리 독수리라고 하는 건 대머리 수리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두 번 하는 언어적인 오류이죠. 그 말은 독수리는 원래 대머리인 게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머리가 풍성한 수리들도 있지만 성경의 독수리는 기본적으로 대머리입니다. 그럼 왜 미가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독수리 머리를 해라, 즉 대머리를 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아까 읽은 본문 미가서 1장 16절 후반에 나오는 그들, 즉 유대의 젊은 청년들이 곧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끌려가는 이유는 그들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독히도 순종하지 않았고 감히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했으며 자기 형제를 종으로 삼는 패악질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저질렀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대머리는 유다라는 나라 전체가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에스겔 7장 18절에 그냥 너네들 다 대머리 해라. 너넨 그냥 껍데기만 살아서 움직이는 시체들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왜 독수리는 죽음을 상징할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독수리는 기본적으로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맹수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청소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우리가 방금 본 미가서 1장 16절에 영어 번역도 독수리를 이그이라고 하지 않고 벌처라고 하며 이 벌처의 뜻은 독수리도 있지만 두 번째 뜻은 남의 불행을 이용해 먹는 자입니다. 그 새의 습성에 알맞은 단어죠. 한마디로 독수리는 죽음을 가까이 하는 존재입니다. 욥기 39장 30절에서 보듯이 그런 인식을 구약시대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고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28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 자체가 죽음과 싸우고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스스로를 산자들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고 시편 27편 13절에서 보듯이 그분의 백성들이 사는 땅도 반드시 산자들의 땅으로 인식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또한 레위기 22장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런 자기의 영광을 가장 잘 반영해야 하는 제사장은 반드시 죽음에서 멀어져야 했었고 민수기 19장 13절에서 보듯이 그 백성들도 만약에 죽음에 대한 상징을 생명의 상징인 성전에 가지고 와서 성전을 더럽힌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백성들은 죽음을 가까이 하는 독수리를 잡아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있는 다른 새들 중에 까마귀도 시체를 쪼아먹는 습성이 있죠. 이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동물들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2장 23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고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선지자에게 대머리라고 조롱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한 선지자에게 죽은 자라고 조롱하는 것은 개인적인 모욕의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자체를 조롱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가 된 것이죠. 그럼 이토록 죽음을 혐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내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아예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영생의 능력으로 연약한 생명인 우리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제사장의 긴 머리카락을 통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길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죽음과 싸우고 너희의 죽음을 이기는 너희의 진정한 왕이다. 너희의 가장 큰 문제는 너의 손에 칼이 없고 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를 향한 찬양이 나오지 않고 나를 향한 고백이 나오지 않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오며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죄가 튀어나오는 것이다. 항상 너희의 가장 큰 문제는 나에게서 멀어지는 죄의 문제이고 그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힘은 너희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는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지칭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온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의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대머리에서 극단적으로 멀어진 제사장의 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말씀의 상징을 제사장만 독점하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5절에서 보듯이 나실인도 제사장의 머리를 가지게 하셔서 자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몸에 지닐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 5절에서 머리를 기르라고 하고 바로 그 다음 절인 6장 6절에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규정이 바로 뒤에 따라 나온다는 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민수기 6장 2절을 보면 심지어 하나님은 당시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여성들까지도 이 제사장의 영광을 자기의 몸에 담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비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누구의 힘이었습니까? 바로 나실인 삼손의 힘이었습니다. 삼손은 근육 때문에 힘센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삼손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영광이자 말씀이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삼손은 그 삶을 봐도 극단적으로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처럼 천사에 의해 탄생이 예고된 인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족장들이나 사무엘이나 그 정도죠. 그 얼마 안 되는 명단 속에 삼손이 들어가는 것을 사사기 13장 3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삼손도 불임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불가능한 출생은 그리스도의 성령 잉태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비해 초라하긴 하지만 삼손의 죽음도 대속적인 죽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삼손이 물리적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모습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이처럼 비약적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삼손의 긴 머리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건 동시에 비극입니다. 애초에 삼손 같은 인물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 그 긴 머리의 영광의 본체인 제사장 중에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되어 먹은 인간이 이스라엘 전 땅을 통틀어서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시스템이 다 엉망이 되었다는 것이죠.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받은 것은
이스라엘에 칼을 들 수 있는 모든 남자에게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치 야 여자가 사사가 됐으면 이스라엘 남자들 니들은 염치가 있으면 어디 가서 남자라고 말하고 다니지 마라라고 드보라의 존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삼손이 사사로 부름받은 것은 모든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치 애초에 제사장 니들이 내 말씀을 잘 전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삼손마저도 어떻습니까? 사사기 14장 9절에서 보듯이 사자의 시체에서 자기의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명만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이 죽음과 죄의 힘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또한 그 죄의 힘이 꿀처럼 달다라는 것도 삼손이 알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에게 마지막 남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마저 엉터리가 된 것이죠. 삼손의 긴 머리를 보면 껍데기만 나시린이지 그 속은 죄를 향해 사망을 향해 달려나가는 세속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삼손의 그 껍데기를 거짓된 껍데기를 벗기십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의 머리를 자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걷어가시니까 삼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참 한숨이 나옵니다. 또 저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까? 성경엔 사탄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제가 그냥 재미로 외경의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길 사탄은 원래 천사였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걸 보고 답답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없는 내용이니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 저거를 또 사랑하신다고요? 저걸 또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저 이스라엘 마지막 남은 제사장이자 나시린으로서도 실패해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 망신을 다 끼치고 온 저 부끄러운 자에게 또 성령을 주신다고요? 또 사용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지만 사탄과 천사의 차이는 이것이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답답하다며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과 그 답답함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끝은 헤아릴 수 없도다 하면서 감탄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 하지만 교회의 문제는 그 답답함마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것에 둔감해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껍데기만 나시린이었습니다. 우리도 껍데기로만 거룩을 드러내진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예리하게 우리의 껍데기 너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내 껍데기 밖으로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럼 그 안을 해결해야 합니다. 내 이웃에게 상처 주고 불편하게 만드는 내 안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내 안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안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개혁합니까? 자기 껍데기를 개혁합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나 기부도 이렇게 많이 하고, 나 누구도 도와주고, 어떤 단체도 가입했고, 그렇게 그 안에 썩어 문드러져가는 죄는 방치하고 더 쿨하고 멋진 껍데기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합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그 껍데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벗기시죠. 그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털이 자라나게 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순간 나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실패하는 나의 죄가
내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그 어떤 문제보다 가장 시급하고 치명적인 문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린 할 수 있는 한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천안 예수상에 대해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정말 구글에서 제 말을 듣고 있는 것인지 제 유튜브 피드에 관련된 영상이 떴습니다. 보니까 사업자 A씨가 137m 예수상과 5,000석 규모 예배홀을 2025년까지 짓겠다라고 했지만 이미 2016년부터 대규모 봉안시설을 짓겠다고 성도들에게 헌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고 사전 분양권까지 판매하면서 지어놓은 것을 보십시오. 저 건물마저, 방금 올라온 그 건물마저 그 A씨의 것도 아니고 이미 몇 년이나 방치가 되어 있어서 137m는커녕 63m 예수상도 천안시로부터 축조 불가 통보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짓겠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죠. 여기 투자한 어떤 분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암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에 들어갔다라고 하죠. 여러분,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100m짜리가 뭡니까? 300m, 500m짜리 예수상을 건설해도 그런 어마어마한 껍데기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감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 어떤 두꺼운 껍데기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 껍데기를 뚫고 밖으로 나가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며 사랑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린 어떤 능력도 세상에 보여줄 수 없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반드시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삶의 모습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모습 자체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죄인을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만들 것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방법 없어? 다른 힘 없어? 그건 너무 힘들잖아. 좀 더 우아하게 할 수 있는 건 없어? 좀 더 쿨한 건 없어? 세상이 봐도 좀 세련된 힘은 없어? 라고 하면서 잔머리 굴리고 누나를 이리저리 떼굴떼굴 굴리면서 다른 힘으로 살 방법을 아득바득 찾아다니는 비열한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응, 없어, 날 봐 하고 자기의 모든 육체의 능력을 십자가 위에 모두 못 박아 버리시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 이 예수님의 결론이 여러분에게 답답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냉수를 들이킨 것처럼 시원하고 명쾌한 복음으로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지기를 정말 제 모든 진심을 담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에게 다른 힘의 원천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힘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으로 세상과 싸워서 넉넉하게 이기시는 우리 모든 하나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